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혹자는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쓴 서신입니다. 유대인에게 썼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특별한 어떤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쓰여진 복음서 마태복음과 또 연결해서 또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은 말씀으로 오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2절에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로 인하여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상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경향이 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알아도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고 특별히 뭐 이슬람이나 이런 쪽에서는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대 종교라고 해도 그냥 종교지 무슨 특별한 신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이제 처음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만들어진 신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지 그 예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고 사람들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신이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무슨 세상을 만들었냐 이거 아니다 라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신이지 그 신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 그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많은 이 격차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예수님은 당연히 이제 격이 다른 예수님이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사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본래는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천사보다도 못한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천사 있느냐? 그리고 그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는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향한 말씀, 이것이 천사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누가 천사에게 그런 말을 했겠냐? 아무리 천사가 높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시다. 그리고 천사는 그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인데 경배를 받으실 분이지 천사보다 낮은 분이 아니다. 훨씬 높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8절에요. 영영하신데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데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이어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그분에게 주님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만드실 때 하늘도 그의 손으로 만들어졌고 땅은 멸망할 것이지만 주님은 영존할 것입니다. 옷과 같이 세상은 낡아지지만 그분은 전혀 연대가 다함이 없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옷을 갈아입듯이 갈아입고 변하지만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변합니다. 계속해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또한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아들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 또한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 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하며 맞이할 것인가? 천사도 그분을 경배할 것이고 섬기는 영으로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존재가 천사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사는 그렇다면 인간보다 낮은 존재다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천사하면 상당히 높은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존재, 천상의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 천상의 존재도 인간을 섬기도록 창조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과 천사와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은 격차가 너무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뛰어난 분이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을 만들 때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경배할 분입니다. 세상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오신 분이시고 그 상속을 또한 우리와 함께 나누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로 믿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사는 전혀 다른 분,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어떤 뛰어난 인물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거는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절대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분보다도 뛰어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섬기는 그것은 전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일이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뛰어난 분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찌 보면 영광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도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누구 얼굴만 봐도 와, 내가 오늘 누굴 봤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 누굴 봤다고 해서 신이 나고 막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예전에 보니까 선거할 때 압수했다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압수한 게 무슨 대단하다고, 압수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나 그러는데,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그분을 알아, 만났어 이러면 이게 다른 건 아주 우쭐대고 하고, 그래서 뭐 어떻다고 그러고 그런 거지.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건데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하고는요, 어쩌면 친구 삼을 수도 없는 분입니다. 가까이 할래야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내가 너희의 친구다라고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창조주인데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구원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이거는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분을 알고 산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의지하며 살 수 있다는 것만 해도요, 너무나 큰 일입니다. 정말 큰 일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뜻에서 큰 일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일, 정말 행복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지적으로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든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믿음직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난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오늘도 경배한다는 그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껏 또한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